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23절 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역 378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가 말씀 캠프를 좀 정리하고 오늘 이제 그 두 번째인데요. 이런 거예요. 그런 얘기를 나눴었어요. 우리는 복음을 너무 관념으로 많이 알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질문에 대한 답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또 적어도 교회 생활한 지 3년, 5년 뭐 이렇게 되면 많은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까지 알게 되냐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 다 알아요. 또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내 영적 유익이 되고 어떤 것을 조심하고 어떤 것에 대해 내 마음을 두지 않는 것,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하여 나를 지키고 멀리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게 되는 마음의 중심을 키우고 성장시킨다는 것도 알아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돼요? 답은 너무 잘 알아요. 답을 몰라서 우리가 망한 적은 없어요. 근데 뭐 때문에 망해요? 첫 번째는 답을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망해요. 왜? 적어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신 신앙의 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보여지게 되냐면 내 신앙 가운데 내가 알고 있는 답과 내 실제 삶의 변화와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게 돼요? 점점 하라는 건 많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많은 걸 내가 알아가는데 그것이 규칙이 돼요. 율법이 돼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지 못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왜 이러지 내가? 막 찔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못 살았네? 또 죄 유혹에 졌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하다 보면 주눅 들기 시작하고 자꾸 내가 자신이 없어지고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고 나중엔 어떻게 돼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좌절과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래서 예전에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런 현상을 가리켜 이게 뭐의 원조? 이것 때문에 히스테리가 발생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사람이 종교를 떠나야 자유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죄책감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포기해요. 그냥 그럭저럭 남들 하는 만큼 이제까지 다닌 게 억울해서라도 포기는 못하겠고 교회를 아예 안 나오거나 신앙을 내버리지는 못해요. 그렇다고 어떤 복음의 능력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 같아. 가끔씩 간증이나 뭐 이런 다니엘 킴 철회 하여튼 그런 분들 간증 들으면 또 저런 인생이 내가 꿈꾸던 건데 이런 마음에 소원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마음은 원이로 돼? 내 육신이 약한 걸 발견하는 거예요. 현실이 안 따라줘요. 내가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이번 시험 이게 웬 말이야. 단번에 붙어야지. 그렇잖아. 자대 배치도 제일 편한 곳으로 주님께서 복음을 전환하신 곳이 결코 두들겨 맞는 곳은 아니리라 이러면서 이런 소원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무엇인가에 대한 막 소망을 갖게 됐는데 현실 속에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극단의 하나. 또 반대로 또 하나의 극단은
이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는 사실이 이게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자꾸 어떤 드러나 보이는 외적 능력을 추구하게 돼. 항상 경계하는 게 그거잖아요. 무엇인가 남은 경험하지 못한 신비로운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이든지 어떤 은사에 대한 신비로운 체험이든지 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괜찮은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그렇게 증명받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점점 뭐에만 익숙해지냐면 빨리 답 쓰고 나가는 거 있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 누가 제일 부러워요? 1번 백지 쓰고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 2번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시험지 받자마자 막 쓰고는 한 10분도 되기 전에 시험지 답안지 딱 제출하고 나가면 지금 얼마나 공부를 잘해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새 기독교가,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영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딱 봉착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10분 내로 막 써. 이건 너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뭘 하지 못하기 시작했냐면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 어느 짧은 순간은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뭐까지 만들어냈다고요? 수많은 훈련들. 제자 훈련 이거 통과하면 마치 제자가 된 것처럼 그 짧은 순간에 나는 무엇인가 어떤 획득하고 자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뭐 하려고요? 그게 중요해요. 그게 숨어있는 우리의 욕심이에요. 야심 뭐. 그 제자 훈련 마친 다음에 내가 제자의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가 가는 길이 정도야. 내가 가는 길이. 다시 말하면 그 훈련만 마치면 마치 우리가 방학 숙제 해가지고 빨리 제출하고 그냥 막 그 예전에 요즘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탐구생활 했어요. 탐구생활 초등학교 때 있었어 없었어요 여러분들? 탐구생활 그 똑같은 거 매년 뭐 앞에다가 시간표 그리고 뭐 일기도 써야 되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둘 중 하나예요. 하나는 방학 시작하자마자 3일 내에 탐구생활 다 끝내고 노는 애들이 있어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방학 끝나기 3일쯤 남겨놓고 그거 하느라고 막 정신없는 애들. 어쨌거나 우리는 둘 중 하나. 너무 익숙해져서 빨리 답 달고 끝내고 싶어. 빨리 답 달고.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들 중에 하나예요. 무엇인가 자격을 얻어서 이거 내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알고 싶어요. 어쨌거나 빨리 상부생활 끝내놓으면 이제 내가 자유야. 내가 뭘 하든.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제자훈련을 마치고 나니까 제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교만해져요. 이런 일들이 발생해요. 왜요?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생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며 이 세상 가운데 허락되어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잠시 그 영혼에 비하면 아주 잠깐이지만 우리에게는 100년, 120년 될 거란 말이에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왜 여기 가운데 두셔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신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그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이미 작정하신 영혼, 그 말씀이 그 안에 심겨져 있는 영혼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누구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말도 안 되는 복음이라는 이 세상은 도무지 인정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바로 너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일반적인 상식적 수준의 이성을 가진 사람은 그게 말도 안 되는 그 메시지를 누군가한테도 전해 들으면서 그 마음에 찔림이 있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이것들로 해서 보여줘요. 그 몇 개월 혹은 몇 년간의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처음부터 제자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기 시작하세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에까지.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참아.
그러니까 무엇인가 나의 성과를 좀 갖고 싶은 마음, 그 중간중간에 뭐 열매 하나라도 좀 따먹게 하시려는 뭐 그러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한국교회가 그런, 물론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 제자 훈련을 마쳤다면 제자로서의 삶을 준비하셔야 된다. 살아내야 되잖아요. 어떤 성경법을 마쳤다면 그 가운데 주어진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나를 또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거 마치면 끝이야. 그런데 내 삶이 또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싫어요. 권리가 생기고 내가 그것을 감당해낸 책임보다는 내가 그래도 이걸 통과한 사람인데, 그 중에 제일 이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긴 누구야, 나지. 내가 그래도 목사고시 통과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함정이에요. 평생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시간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간섭하시고 내 안에 두시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소원과 그의 비전을 우리는 평생 내가 무시하며 살아요. 왜? 귀찮아요. 훈련이 쉬운 거 봤어요? 훈련은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정말 즐겁고 내가 정말 기쁘고, 이건 훈련이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아요. 취미생활이라고 그러지. 근데 우리는 신앙을 어느새 취미생활로 바꿔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예배, 내 마음에 드는 찬송, 내 마음에 드는 목장,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게 하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훈련하게 하기 위하여 두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경배받고 싶으셔서 두시는 예배,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나로 하여금 그 신앙의 나눔 속에서 성장하게 하시려고 두시는 목장, 이게 관심이 아니라 거기 가면 무슨 유익이 있지? 거기 가면 무엇을 내가 얻을 수 있지? 거기 가면 가서 내가 얼마나 드러날 수 있지?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지? 내가 얼마나 인정받지? 내가 얼마나 감정적으로 짠했나? 내가 그 찬양팀 찬양 들어보니까 막 가슴이 뭉클? 그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막 도전이 돼가지고 막 내가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것 같은 그런 열정? 그것이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다 내가 기준이 돼요. 신앙이라는 것, 복음이라는 것, 내 삶으로 살아내는 영역, 내 삶에서 배어나오게 몸부림치는 영역 대신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요. 우리는 답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면 복음은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 안 나시나요? 여기 여러분들은 이번에 말씀에 한 번도 참여 안 했던 분들은 복음은 나를 반드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돼요. 이 변화시킨다는 내용이 자칫 행위복음으로 왜곡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복음은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변화를 내가 막 쥐어짜내가지고 만들기, 내가 쥐어짜내서. 그럼 대부분 규범이 생겨요. 그리스도인에서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하지만 그 이전의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해야지는 반드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져요. 왜? 난 이렇게 하는데 너는, 난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하는데 너는 뭐야?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게 행위복음이에요. 신비주의로 빠지든지 율법주의로 빠지든지, 변화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어요. 내 안에 두시는 은혜 대신 내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회라는 문화, 기독교라는 문화가 먼저 접해지기 시작하면 은혜가 왜곡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안주해요. 내가 적어도 주일 안 빠지니까, 내가 적어도 성경 말씀 하루에 하나씩 큐티하니까, 내가 적어도 이런 봉사와 이런 헌신과 이런 리더와 이런 목자 위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으니까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순간순간 드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진짜인가? 이게 전부인가? 이것이 나를 천국을 보장해 준 일들인가? 막연한 어떤 의심과 내 자신을 향한 불만족과 내가 감당해내지 못하는 어떤 확신의 기반과 근거가 내 감정과 내 자신이 하는 어떤 일에 있기 시작하면 언제나 그건 불안해요. 그러다 보면 또 무엇인가를 찾아서 나를 확증해내야 돼요. 그럴 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게 헌신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말씀 집회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예요, 날마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을 때 기억해야 되는 건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고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어느 방향으로. 단순히 난 은혜 받았어, 이번 말씀 기분 너무 좋았어, 이번 농활 정말 내가 이제까지 풀지 못한 그런 것들이 다 해결받았어, 이런 쪽으로만 가면 여러분들 언젠가 말씀 캠프가 필요 없어져요. 농활이 필요 없어져요. 봉사도 필요 없어. 심지어 예배도 필요 없어지게 될 날이 고도하여. 왜? 그것이 내 삶의 갈등과 내 삶의 어떤 부족함을 느끼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리고 이 세상은 점점점 그런 생각과 그런 의미 없이 살아도 풍요로운 것처럼 보여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나눴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변화는 뭐냔 말이에요. 도대체 변화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면 그 변화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왜 변화될 수밖에 없어? 우리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가 왜 변화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우리의 뭐가 바뀌었다고요? 띵. 뭐가 바뀌었다고요? 머리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예수님을 알고 내가 왜 예수님을 경험하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가? 그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러냐면 내 머리, 내 주인이 바뀌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던 그런 모습들,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았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고 내가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 살아가던 그 모습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제까지 아무리 짜장면을 좋아해도 예수님이 짬뽕을 좋아하시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짬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죄에 대한 것이 그렇게 유혹 속에 있었고 죄 아래에 있었고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 날 살리세요.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세요? 나의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나는 거룩이 좋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사랑이 좋고 나는 인애가 좋고 나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좋고 나는 충성이 좋고 자비가 좋고 절제가 좋고 나는 온유한 마음이 좋다.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왜?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뭐가 되셨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애쓰고 내가 쥐었다 해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하루하루의 몸부림이 변화예요. 어떤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평생을 거쳐서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과정 자체가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는 변화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렇게 A였는데 B로 딱 변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착각하는, 그리고 그 은근한 마음을 그 속에서 품고 있는, 이 훈련 마치면 내 마음대로, 이 과정 마치면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 훈련과 수많은 성경 공부가 또 여러분들 수많은 이제 리더 훈련 할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훈련을 마치는데 안 돼요. 왜요? 평생의 과정이에요. 평생의 과정. 그것을 놓치고 내가 이거 훈련 마쳤다는데 초점을 맞추면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가 바뀌어서 머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중요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떤 것이 익숙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내 인생을 어디에 익숙하게 하시는지가 중요해요. 이제까지 내가 내 인생을 가지고 세웠던 수많은 계획들,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 외에는 내한테 더 이상의 지식이 필요 없다? 왜요? 그걸 통해서만 난 이 세상을 생각하고 그걸 통해서만 난 이 세상을 해석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내 자랑을 위해서, 이제까지 내 증명을 위해서, 이제까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 뭐같이 여긴다?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시군요. 뭐같이 여긴다? 똥같이 여긴다. 그렇잖아요. 내 머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작되는 변화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해야 돼서 하는 변화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준의 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왜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지킨다 해도 그 본질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변화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서른한데 20분 갔네? 빨리 끝내야지. 오늘은 추석이니까. 자, 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꼭 구원,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고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꼭 영접하는 자 꼭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런 이용하라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대요? 씨로 심겨졌대요. 이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깨달아서 그걸 가지고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 자체가 내 안에 심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를 꼭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좀 다른 차원이지만 오늘 이 얘기가 담임 목사님께서 다 선포하신 얘기예요. 말씀에 대한 얘기. 내 안에 씨로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혹시 은찬이와 은채와 은유리를 보신 적 있습니까? 제 새 같이 살고 있는 새 아이들인데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그 아이들을 본 많은 권사님들이 누구 많이 닮았네 이랬대요.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어떤 그 청년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셋이 왜 똑같이 닮았지? 큰일이다. 걔네들이 왜 닮아요, 저를? 내가 닮으라 그랬어요? 내가 맨날 나하고 비슷하게 막 밤마다 막 얼굴 막 만지고 막 그래요? 막 늘려놓고 막 줄여놓고? 걔네는 왜 날 닮을까요? 네? 내 DNA가 걔들한테 있어요. 왜요? 내가 아빠거든요. 내가 아빠가 아니면 안 닮겠죠. 말씀이 심겨졌다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 안에 지금 누구의 DNA가 다 들어있는 줄 아세요? 누구의 DNA? 하나님, 예수님의 DNA가 들어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원래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그런 드라마들 있잖아. 발가락이 닮았어요. 뭐 이런. 아니, 내 아이인 줄 알고 이렇게 키웠는데 나하고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 뭐 이런 항상 요즘 드라마의 주제들, 출생의 비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무엇을 이야기하던, 어떤 행동을 하던, 어떤 꿈을 갖던,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심겨져 있기 때문에,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 놓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누가 드러나야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변화예요. 이게 우리가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는요, 내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누구 안에서, 성령님 안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결국 누구가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이 드러날 수. 아니,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DNA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럼 내가 자라면 자랄수록 누구 닮아요? 그래서 저는 은찬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누굴 닮을까요? 원빈? 그 이상한 거예요. 은채가 자라면 자랄수록 누굴 닮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은채가 자랐는데 누구를 닮았냐면 수지? 물론 은채가 좀 예쁘겠죠. 수지가 아니라 누구예요? 좀 제일 예쁜 사람이 누구예요? 나래는 아닐 거고. 제일 예쁜 사람 김나래라고 있었어? 탤런트 있나? 하여튼 제일 미스 코리아를 닮아도 안 된단 말이야. 은채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우리가 너무너무 못 살아가지고 복음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가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반대로 내가 너무 잘 나가가지고 막 내가 되는 일마다 하면 영광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다녀도 그것이 결국 누구를 드러내는 일이 아니면,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일이 아니면 결국 다 자기 자랑이에요. 그거 상관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병도 고치고요,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불법이라 그래? 왜? 하나님의 DNA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하나님의 DNA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신비로운 은사가 하나님의 DNA가 아니란 말이에요. 본질이 아니라 본질이. 그런데 우리는 요즘 신앙의 엑스맨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유전자가 뭔가 변이. 말씀을 심었는데 말씀보다 막 앞서 나가. 능력자야. 반대로 또 말씀을 심었는데 신앙의 증후군들이 또 너무 많아. 왜요? 변화의 주체가 자꾸 내가 되려고 그래서 그래. 변화도 내가 느끼고 싶고, 변화도 내가 자랑하고 싶고, 변화라는 것조차도 은혜가 아니고 내 신앙의 훈장처럼 달고 다니고 싶어. 이 심겨진 말씀은 아무리 우리가 못나고 아무리 부족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 아무리 못나도 언젠가는 뭘 보게 될 거냐면 서로에게서 누구의 형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돼요. 그럼 훈련은 왜 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내 일생을 통하여 드러나게 돼 있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언제나 뭘 가져온다? 싸움을 가져온다니까요. 싸움을. 뭐에 대한 싸움? 성령의 소욕과 내 육신에 익숙해져 있는 내 옛 자아의 소욕과의 싸움. 싸움이 없으면 은혜도 필요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소욕에 대한 싸움이 반드시 있어요. 이번 추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주님. 어떤 사람은 그 주님이 주님이 될 수도 있어요. 추석 기간 내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함께 즐기세. 또 어떤 사람은 그 추석 기간 내내 어떤 특별한 문제와 이슈가 주님이 될 수도 있어요. 온통 그것만이 중심이고 그것만이 생각나고 그것만이 해결받고 싶고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내가 자랑할 만한 무엇인가가 주님이 될 주님. 내가 좋은 회사 취직해가지고 연봉이 이만큼이에요. 이런 것도 주님이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심기어졌다는 사실만 기억하세요. 이 말씀은 나를 그냥 놔두지 않을 거예요. 왜? 생명이 있는 말씀은 반드시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찔러대요. 그거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니야. 야, 너 그거 가지고 자꾸 합리화하지 마. 너 그걸로 다 됐다고 착각하지 마. 그리고 말씀의 씨앗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뭐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까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그 말씀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문제는 그 말씀의 영향과 그 말씀의 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도 커지는 게 있어요. 뭐?
자존심, 고집, 내 이력, 경력, 경험, 내 판단, 이성적인 판단들. 그래서 기독교는 다 백치를 만들어서 세뇌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세상적인 논리로는 풀어갈 수 없는, 왜? 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상식적인 게 아니라 초상식적이라니까요. 비상식적인 기독교인들이 생겨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 말씀,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한 이야기가 야고보서에 또 나와요. 야고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 바로 전에 있죠. 야고보서 1장 21절, 22절, 23절 봅니다. 24절까지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우리 영혼에 심겨진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 어떻게 받으라? 온유함으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변화의 능력을 시작하게 하는 비밀이에요. 비밀, 비결, 뭐라 그래요? 그 음식의 그 전에 내려오는 비법. 다른 게 아니에요. 변화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변화 그러니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변화 그러니까 그 잠깐 뭘 받아가지고 변화된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날마다 나를 이끌어 가신다니까. 그 이끄심에 순종하시면 돼요. 평생 걸릴 문제예요. 평생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말씀이 여러분들과 멀어지면 어떡해요? 그것을 내 혼자 이름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내가 결정한 대로 내가 오늘 하루에 한 잔씩 큐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지, 이게 힘들면 6시 10분에 나오라니까요. 연속 2주 아무도 안 나왔어요. 기록이야, 기록. 저는 그래 기뻐하고 있어요. 아, 여러분들이 각자의 말씀 가운데 잘 서고 있나 보다. 아, 이제 든든히 서가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훈련이 진짜 시작돼요. 그 다음 단계 훈련, 사역 훈련이라고도 하죠. 기본과 기초를 닦으세요. 이거 뛰어넘어서 맨날 답만 얘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머리로 하는 신앙이면 여러분 다 순교자죠. 직접 뛰어봐야 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추석 기간 동안, 그래서 말씀이 심겨진 자처럼 부모님께 반응하세요. 야, 이년아, 넌 지금 시집도 못 가고 옆에 누구는 벌써 누구 만나고 과장되고 마음이 어때요? 그러면 확 집을 뛰쳐나가고 싶잖아. 뛰쳐나가는데 갈 데도 없네. 카톡 해야지. 나 집 나왔는데 같이 놀 사람. 이러지 마시고 온유한 마음으로. 우리 형제들 이번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 뭐해요? 야, 너 요즘 뭐하고 사냐? 어디 직장 구했어? 연봉이 얼마나 돼? 그런 말 들으면 속 터지죠. 괜찮아요. 취업준비생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야, 저 취업준비생인데 하지 마시고, 곧 세계정복인데요. 취업준비생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자로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왜?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시. 실패하지. 사귀는 자매는 있냐? 있다 그러세요. 많잖아 여기. 나한테 오세요. 그리고 너 사귀는 형제 있다 그래 무조건. 한번 데려고 와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준비해 줄 테니까. 물론 자기 마음에 들지는 모르겠네. 맨날 나한테 와서 소개시켜달라 그래 놓고. 온유한 자로, 말씀의 씨가 뿌려진 자로 추석 명절을 보내세요. 효도도 좀 하시고.
어른 되면 다 그게 걱정이에요. 저도 벌써 여러분들 걱정돼요,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심겨진 자처럼 사세요. 홍대 클럽 괜찮아요. 거기에 말씀이 충만한 자리라면 거기 가서 은혜를 받아야지 어떡하겠어요. 하지만 제 얼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장소에 있든지 말씀이 심겨진 자의 본분을 잊지 마시고 그 자리와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놀라운 추석을 경험하시고 또한 내가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간섭하시고 이렇게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그렇게 졸면서도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잘 잤지? 거기도 평안을 줬어요. 내가 이렇게 고함을 치는데도 잔다는 건 그건 정말 은혜야.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신앙의 진짜 능력이에요. 아니면 다 자존심 상해서 내가 이럴 거면 차라리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안 가고 말지. 이게 교만이 이게. 앞으로 남은 연휴 동안 여러분 자유를 누리십시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